첫송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를 찾는 우리에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권능 없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 강자용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의 왕 사랑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곳이 우리의 행복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곳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이 우리들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일에도 더욱 정성을 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열심으로 목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맞이하는 새해는 좀 더 새롭고 활기찬 교회로 세워지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를 주시려고 일거리를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배려임을 깨닫고 정성을 다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 바르고 은혜롭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심윤성 집사님 찬양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낮고 천한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두시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시며 이웃에게도 전하여 같이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누리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민족에게도 또 여러 종족에게도 증거하는 기회하여 저희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기쁜 소식을 같이 즐기며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세계 만방에도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교원금과 해외 선교원금 온라인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보내실 때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기도 3번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2021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미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발맞추어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28일까지 교회 시설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교회 출입 통제 기간 동안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2부 새벽 예배,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주일 일부 예배, 금요 철야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영상 예배가 제공되며 주일 저녁 예배는 오후 7시부터, 수요 예배는 오후 1시부터, 2부 새벽 예배는 오전 6시부터 인터넷 예배 영상이 제공됩니다. 교회 학교 부서별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오후 7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로 성탄 축하 행사를 진행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 관계로 금요 철야 예배는 없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더 감사 라디오 방송을 진행합니다. 한 해 동안 주신 감사의 내용과 함께 나눌 찬양 한 곡을 12월 23일 수요일까지 담당 교육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행정실 이메일로 혹은 손으로 작성하여 1층 관리사무실 옆 감사 나눔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또한 몇 개의 감사 사연을 선정하여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평일 오후 2시에 교회 유튜브에서 익명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2021년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숲과 나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말씀 묵상 훈련은 2021년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3주간 진행되며 주간반은 오전 10시, 야간반은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말씀 묵상 훈련 및 매일 성경 신청은 문자로 보내드린 구글 설문지로 신청하시거나 2층 행정실로 전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숲과 나무 게시판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 자료와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 상황을 고려하여 하나은행과의 제휴를 통한 모바일 헌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내드린 문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김현철 안수집사님, 노미숙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곽경희 권사님 본인께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심재은 안수집사님, 양상숙 권사님, 신재영 집사님, 이순애 권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임복인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정식 집사님 본인께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한 정성껏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이 사업과 이 가게를 이제는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몰래 고민하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몰래 눈물 훔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 약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우리들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손으로 그 하는 모든 일마다 도우셔서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갈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저들의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되 결혼의 문과 직장의 문과 태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또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이 오순한 이 세상 정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저들이 있는 모든 곳들마다 친히 임재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또 구하옵는 것은 이제 또 진로를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직업으로 부르시고 또한 각자 주신 재능을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또한 청년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되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환우들 중에서는 의사도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것이 없다며, 이제는 더 이상 병원도 할 일이 없다며, 그렇게 참으로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선고를 받고 오직 주님만 그저 바라보는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을
한 번만 좀 만져주셔서, 한 번만 좀 만져주셔서 그 병상에서 일어나고 회복되는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단의 꽃꽂이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고, 저들의 일평생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 되고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사지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1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찬란한 찬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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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은평의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다음 참 돌아오는 주에 이제 그 성탄절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매번 이 성탄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신 그 헌금 중 1,000만 원을 늘 이웃을 위해 사용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길동에 있는 우리 개척교회들을 좀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월세 내기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동사무소에 그 개척교회 명단을 확인했고 우리 교육자들이 벌써 각 교회들을 방문을 해서요. 그 우편함에다가 저희의 취지를 전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교회에서 저희가 그 공문 받은 것대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길동에 있는 개척교회에 그 월세를 좀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 교회들에게 약소합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전달되어서 따뜻한 크리스마스와 또 연말을 또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연말을 맞이해서 더 감사 프로젝트를 방송을 이제 진행하려고 사연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감사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겠거니 또 혹은 또 부끄러워서 또 이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떤 사연이라도 좋습니다. 연말을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낸다 생각하시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좋으니까 많이 수요일까지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그 사연들 나누면서 온 교인들이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큐티 주문을 해주셨고 강의를 듣는다고 그렇게 또 그 모바일 설문지를 통해서 그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부들도 책을 한 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책을 구매하셔서 각자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또 부부가 서로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이 다니엘은요, 이 성경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은 80이 넘은 그 노구의 몸으로 금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 자복하고 또 예루살렘 성의 그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전심을 다해 가지고 기도를 쏟아 부은 끝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4개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을 살펴보았고요. 다니엘이 이때 기도 응답으로 받게 된 환상이 바로 소위 말하는 70일에 관한 세 번째 환상이 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한번 보실까요?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다니엘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가브리엘은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언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23절 보시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이 다니엘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네가 기도를 하자마자 혹은 네가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하나님이 행동을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현실화되려면 조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지만 그 명령이 다니엘에게 실제적으로 실행되어져서 현실화되어지는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23절에 내가 이제 이것을 너에게 알리러 왔노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시작하셨을지라도 그 응답이 나의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시간은 길 수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나 그 방법도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수영에서 우리나라의 이 자폐아 수영 선수인 김진호 씨가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김진호 선수의 어머니는요,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아들이 자폐아라는 것을 알고는 처음에는 자기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그 자폐아 아들 데리고 얼굴 들고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앞이 뻔한 거지 않습니까? 아들도 힘들고 자기도 힘든 인생이니까 차라리 죽자 하고 그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려다가 옆집 아줌마가 계속 교회에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동반 자살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갈 건가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교회나 가보자 해서 교회에 나가서 4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4년을 기도했는데요, 진호는요 점점 더 자폐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기도할수록 애가 더 증상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래 이제는 정말 죽자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그 진호 엄마한테 너 아들 사랑해라. 진호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진호 곁에 있다. 진호는 내가 기를 거다. 너는 그냥 진호를 사랑하고 내가 하는 대로 잘 따라만 와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시더래요. 이 엄마가 꿈을 깨고 한참을 울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수원에 있는 지체야 장애학교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가 체육 시간에 이 아이에게 수영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영 선수가 돼가지고 이 아들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 금메달을 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진호 엄마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게 됐나요? 4년을 기도한 겁니다. 4년 기도 끝에 이제는 더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기도 싫어서 기도할 힘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 못하겠다 그러고 털썩 주저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기를 거니까 너는 그냥 그 아들 사랑하고 나만 따라와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들의 자폐가 치료된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의 자폐가 치료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자폐의 고통을 그냥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힘들다 어렵다 말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숨 쉬지 말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투덜거리지 말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만 하지 말고 우리는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정말 힘들죠. 밤에 잠이 안 오죠. 그런데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오히려 우리의 영광으로 바꾸사 우리의 불행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바꿔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은평의 교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부디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가지고 영광과 간증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은 뭘까요?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받은 기도 응답은요,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23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전심을 다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응답은 뭐였냐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이 말은요,
보석 혹은 존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이 말을 너는 하나님께 크게 존귀함을 받는 존재다, 혹은 너는 하나님에게 참 보배로운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킹 제임스 성경은요, 이 말씀을 너는 하나님께 크게 사랑을 입은 자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간절한 그 기도 끝에 받은 기도 응답은 뭐냐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너는 내가 특별히 귀히 여기고 크게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야 라는 이 한마디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들이 홀로 고독하게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달려와서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며 사람들에게 우리가 버림받고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가슴에 안으시고 우리의 그 아픈 상처와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우리가 가장 바라고 기도해야 될, 기대해야 될 기도 응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인 겁니다. 2015년도에요 미국에서 조지 피커링 2세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인 이 조지 피커링 3세라고 하는 이 27살의 나이의 이 아들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식물인간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의사도 뭐 할 일이 없다 라고 선언하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연명 치료를 중단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큼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어머니하고 이 형제들이 다 동의를 하니까 이제 연명 치료를 중단할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시신 장기 기증 명단에도 그 아들의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요 집에서 총을 꺼내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침대에 서서 의료진을 향해 총을 거두면서 절대로 내 아들한테 호흡기 뗄 수 없다, 내 아들의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의료진을 인질로 잡고 경찰하고 대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내 아들 살아있다, 분명히 살아있다, 살려야 된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의사는요 이미 끝났다, 살 가능성이 0.01%도 없다, 죽었다, 산소호흡기 이제 떼야 된다, 그래가지고 경찰하고 대치하면서 3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 아들 손가락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목소리에 반응해가지고 손가락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겉봐라 내 아들 살았지 않느냐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아들 침대에 가서 엎드리는 순간에 경찰이 덮쳤어요. 그래서 경찰에 체포를 당해서 경찰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 아들은요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의사들의 오진이었던 겁니다. 경찰서에 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 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는데 나는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죗값은 달게 받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론은 이 아버지 편에 서고 또 아들이 살아났고 의사들이 오진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 아버지도 풀려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법을 어겼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 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위력이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부어주는 사랑도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때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게 되면요, 단순히 낙심한 자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출세의 길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의 길을 보게 되고 참된 가치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업적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갈망해야 될 소중한 기도 응답과 가장 강력한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이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확신하고 그 사랑 속에 거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환경이나 삶의 여건에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바른 길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되고 한 번을 살아도 존귀한 인생을 사는 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게 된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게 된 그 이유가 내가 완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은요, 사실은 더러웠지만, 우리의 실상은 시시한 존재였지만, 우리의 본래 모습은 저주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기에 마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와 그 완전한 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고, 이것이 바로 결단코 변할 수 없는 우리들의 영적 현 주소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은평의 권속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너는 내게 존귀한 자야, 보배로운 자야, 너는 내게 크게 사랑받는 자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마다 세포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반응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모든 은평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받은 이 기도 응답은요, 지혜와 총명입니다. 우리 22절 보실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다니엘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비로소 알게 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24절 이하로 나오게 되는데요, 24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이 그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요, 또 71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70년이 7번 계속된다는 말이니까 70년씩 7번 계산하면 49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90년이 되면 모든 허물이 그치고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71회에 대해서는요, 학자들 사이에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정말 수많은 신학적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종말론
오늘 특별히 다루거나 또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기회가 있을 때 이 70일에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기도 하고요. 단지 오늘은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한 가지 사실만 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24절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거룩한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90이라는 숫자는요, 상징적인 숫자로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이 아주 멀찍이서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 멀리서 우리들이 산을 보게 되면요, 산봉우리가 하나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또 그 뒤에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을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본 것이 아니라 멀찍이서 마치 산봉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을 이 하나로 그렇게 겹쳐서 본 겁니다. 어쨌든 이 24절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위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그냥 무작위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정하신 시간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결정적인 시간대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470이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완전수를 의미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그 의미로 이 완전수를 의미하는 7을 사용해 가지고 71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즉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거룩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허물이 끝이 나고 죄악이 용서가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또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어서 또 재림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이 땅, 이 타락한 이 세상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통해 받은 이 지혜와 총명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중심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7장과 8장에 기록된 이 환상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강대국들의 그 지속적인 출현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또 그 강대국들 앞에서 정말 메뚜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너무너무 핍박당하고 박해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서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은 정작 높은 그 바벨론의 지위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슬픔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제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시고, 그 강대국들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끊임없이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제발 하나님 버리지 말아주시고 제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정한 기한이 되면
메시아가 임할 것이고, 그러면 허물과 죄가 그치게 될 것이며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고,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에가 정말 일부 과격한 이 종말주의, 과격한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어떤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과는 달리 이 70일에가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다니엘이 받은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장차 인간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고 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메시아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아는 지식과 또 그 계획과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그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바로 다니엘이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대체 언제쯤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알고 싶어가지고, 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은요, 예컨대 2021년 3월이 되면 치료제와 백신이 상용화되고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그 미래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신비적인 그 어떤 예지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걸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어 결국에는 나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이루고야 마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라도 그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저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해는 지연아 너 많이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지연아 내가 끝까지 너를 놓지 않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일일을 알 수가 없고 또 모레일도 알 수 없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불확실한 그 어두움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때에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걸어야 되는 겁니까? 대체 언제 내 인생의 이 어둠의 터널이 끝이 나는 겁니다. 끝이 나는 겁니까? 라고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물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가면 돼, 분명히 그 끝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가니까 걱정 말고 지연아 너 나랑 함께 가자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 삼성생명에서 부모 사랑에 대한 응모를 했는데요, 아버지의 도시락이라고 하는 수기가 당선이 돼가지고 그게 TV 광고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이 전통시장에서 조그만 건어물 가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는 아파서 누워 계십니다. 새벽 1시가 다 돼서야 아버지가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의 도시락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 몫이 두 몫을 하는 겁니다. 건어물 장사를 하니까 맨날 도시락에는 멸치와 마른 오징어채 반찬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놀리면 이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애들이
놀린다고 그러면 이 아버지가요, 그 밤에 또 나가가지고 소세지를 사다가 이 소세지 반찬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는 이 아버지가 반찬 투정을 하는 아들 때문에 3시간도 못 자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김치 하나 놓고 밥을 먹으면서 두 아들을 위해서는 그 어머니 몫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힘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그 인생의 무게가 무거웠던, 또 고생하셨던 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두 아들한테 각각 하나씩 보험 증서가 그래서 2장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아들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아들들은요, 이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해 보니까 그제서야 그 아버지의 헌신적인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몸으로 나온 내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내가 낳았어. 넌 내 거야. 넌 내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너는 내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내 아들이야. 너는 내게 크게 사랑받는 내 딸이야. 그러니 너는 내가 반드시 돌봐주고, 너는 내가 반드시 인도하고, 내가 너 인생 반드시 책임지고 도와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인생과 내 미래를 맡긴다며,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미래를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받은 이 기도 응답은요, 다니엘의 그 원함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사실은 다니엘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즉,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다니엘의 기도에 반응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요, 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을 이루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구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선하게 너의 기도에 반응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내가 A를 구했는데 내게 A를 즉각적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A가 아니라 B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에 이 기도 응답을 나의 원함의 성취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나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자주 답답함과 서운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자주 회의와 의구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기도의 무릎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 응답을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언제나 선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너는 내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야, 너는 내게 크게 사랑받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네 기도 다 듣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아버지는요, 내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한마디의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으시고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든 허물을 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나에게 하신 모든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가장 최고의 기도 응답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은평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가 나신 그 성탄을 기뻐하고 노래하며 맞이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가 무능해서 답답하고 세상이 어두워서 답답하고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몰라 답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난이 답답하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해 서 있던 그 백성과 같은 우리의 모습도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일 텐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 인생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나머지 이제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때문에 기도조차 할 수 없어 주저앉아 홀로 울고만 있는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참으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마다 너는 내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너는 내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너는 내게 크게 사랑받는 내 아들과 딸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정말 생생하게 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전히 느끼는 모든 불안과 답답함들이 어쩌면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아직도 맡기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싶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부디 들어주셔서 그 심령 속에 이 시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의 성탄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며 맞이하는 우리 모든 은평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나눠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가 나신 그 성탄을 기뻐하고
노래하며 맞이하기로 결단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반주로 수고해 주신 손길들 많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저녁 예배는요, 저희가 크리스마스 전야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심플리 4라는 아카펠라 중창단을 모실 겁니다. 이분들은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신 재원들이고요, 참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크리스마스 전야제로 우리 모든 은평의 가족 여러분들께서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신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